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스더서도 참 특별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아가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묵상을 할 때에도 아가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말씀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의 본문이었던 7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죠? 네, 7장에는 바로 하만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한 그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고, 또한 유다 전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과 그리고 자기의 민족인 아말렉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하만은 자기의 꾀에 넘어가 자기가 세워둔 그 교수대,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7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만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이 8장 본문에서 축제를 열고 있을까요? 축제의 분위기로 이 8장 본문이 시작될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원수였던 하만이 죽었지만 8장 본문은 축제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계획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제초 작업을 열심히 이렇게 제초기로 해도 며칠 지나고 비가 내리면 잡초가 금방 다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조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 2절은 그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죠? 바로 하만이 죽었던 그날입니다.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만이 죽었던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왕이 지금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에게 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살던 집, 하만의 재산을 주게 됩니다. 하만이 가졌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또 모르드게에는 그 하만이 가졌던, 하만에게 내렸던 반지를, 왕의 반지를 전달해서 그에게 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재산과 그리고 이 반지가 의미하고 있는 그 권세, 권력까지도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의 재산까지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 축제 같습니다. 엄청난 복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것으로 축제를 열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고민하고 또 궁리한 끝에 새로운 일을 작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그 날과 다른 어떤 날, 시간이 일정하게 지난 어떤 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한다는 겁니다. 왕 앞에 다시 서서 왕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스더가, 그 여자가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서는 것은 그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서는 것은 금기 상황이었고, 또한 왕이 그것을 기쁘지 않게 생각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한 번 그렇게 나아갔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용기가 첫 번째 용기보다 더 대단한 용기였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에스더가 그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내렸던 그 명령,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우리 트럼프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면 기업이 휘청거리고 또 나라가, 그 전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중국의 관세를 100몇 % 하겠다 해서 막 경제가 난리가 났다가, 다시 또 몇 주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경제가 다시, 기업들의 주식이 막 폭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권력이 나눠진 시대에서도 트럼프가 가지는 그 말 한마디, 한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데, 고대 사회, 특별히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상황 가운데 왕의 말은 곧 그 신의 말이었습니다. 신의 말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왕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봉인해서 아주 나라 가운데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왕의 말, 신의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담긴 내용들은 수정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불변의 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왕이 말한 그 말을, 그 조서의 내용을 취소해 주시옵소서, 철회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눴듯이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고 불변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왕의 말, 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왕이 느끼기에
도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행했던 그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 그 말은 곧 왕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조금만 심기가 불편해서 그 말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여긴다면,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사촌은 모르드게는 이인자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자신에게는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세워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에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했던 그 각오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간청이, 에스더의 간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에스더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사촌이 총리인 모르드게라고 할지라도 에스더는 처형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이 왕의 명령을 취소해달라,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다소 이 도전적인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귀엽게 여기면서, 오히려 귀엽게 여기면서 그를 다독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너가 말한 대로 왕의 조서를, 내가 내렸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그 조서, 앞선 조서의 내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총리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각 지역에 배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의 모습에서는 이제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유다인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8장의 말씀들은 7장의 하만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던 이 죽음의 위협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또 한 번의 용기,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성취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8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조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조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오늘 말씀을 살펴본 8장에서의 모르드게의 조서도 나오지만 3장에서도 하만의 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만의 조서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조서가 대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에 등장했던 그 하만의 조서를 다시 한 번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장 14절에 기록된 이 하만의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지만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담긴 조서였습니다. 하만은 이 조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재산권과 그리고 생명권을 뺏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유다인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뺏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다인을 마음대로 죽여도 됐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하만이 내린 조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발효되는 그 날에는 유다인들은 그 집에서 길러지는 소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소를 훔쳐가거나 소를 죽이면 그 상대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법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금 유다인들은 그 발효되는 그날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보다도, 그리고 돼지보다도, 양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만의 죽음의 조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조서,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어떤 조서일까요? 바로 구원의 조서였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은 앞서 하만의 조서, 그 죽음의 조서를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앞서 내린 그 첫 번째 조서, 그 조서를 취소한다, 내가 그것을 취소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선 하만의 조서의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효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유다인 백성들을 쳐도 된다,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된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는 어떤 내용이죠? 근데 유다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겠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겠다 뿐만 아니라 맞서 싸워서 자기들을 공격한 그 민족들을 너희가 섬멸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 전쟁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새로운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다른 민족들도 함부로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조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조서의 모습과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조서가 무엇이었죠?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조서가 변할 수 없고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왕에게 했던 말처럼 왕의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시옵소서, 취소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2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취소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 그냥 없이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선악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그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말씀이고 성취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조서, 새로운 말씀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두 번째 조서,
그 모르드게의 구원의 조서가 새롭게 배포되고 선포되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을 희생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첫 번째 그 조서를 성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조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조서처럼 죽게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된 조서, 너희가 부활인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가 정령 죽겠지만 어떻게 되겠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 두 번째 조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조서가 에스더와 하만의 조서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모두 다 성취되었듯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와 그리고 두 번째 조서가 모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개의 조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에스더서에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복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죠?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에, 몇천 년 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반복하며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이 일, 내가 한 이 구원의 사건, 너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를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그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던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앞으로의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복음을 따르는 길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일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왕의 옷을 입게 되고 왕의 면류관을 금관을 쓰게 되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르드게가 받았던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에게 큰 이 면류관이 씌워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유다 백성에게 임했듯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생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성취하고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에스더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작은 예수로서 유다 공동체의 구원을 성취한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했던 에스더처럼 우리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